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또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저희 본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을 저희가 또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작은 실천 하나를 오늘 할 수 있는 다짐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요, 일단 상황을 봐야 되겠죠. 판단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다. 판단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다. 자, 우선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을 좀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오늘 사건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입니다. 저희가 성경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요즘에 쉽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광야길입니다. 돌산을 지나고 넘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강도들은 그 당시에도 지나가는 행인들을 숨어 있다가 덮치고 빼앗고 했던 거를 이렇게 빈번하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여리고에는 당시 많은 그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강도는 한 사람이 아니고 강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덮쳐서 둘러싸고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고 거의 죽은 상태까지 되게 했고 그를 길바닥에 버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입니다. 자,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의 동료일 것입니다. 어쩌면. 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역시 레위인입니다. 성직자이죠. 자,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똑같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1절과 32절에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 정말 싸늘하지 않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마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마도 빠른 걸음으로 피하여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다. 피가 있죠.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온갖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 번째 사람 지나가게 됩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물었던 사람은 율법 교사, 유대인입니다. 그에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가고 계시죠.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이 차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보고 피하여 갔고, 이 세 번째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고 싶은 사람은 어쩌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 자매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차이점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다, 즉 영혼이 보이게 됐던 것이죠.
사랑의 시작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즉 긍휼할 마음이 사랑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것은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평소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아마 이 사람 속의 이 대답, 이 사람 속의 그 답은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지만 내 이웃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피해 돌아가도 괜찮은 사람, 나아가서 그 신앙도 혈통도 다 잃어버린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밖에 내쳐진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였던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에게서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긍휼한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누군가를 돕고 할 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자격을 논하는 경향이 저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슬픈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섬기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선교지에 있던 한 자매가 좀 떠올랐는데 함께 태국 선교를 갔다 오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태국으로 국경으로 걸어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그때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국경지대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냥 바리케이트 2개 있고 중간에 흙길이고 걸어서 갔다가 걸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쪽 건너편, 길 건너편 쪽에 그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가 돌아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돌아왔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그를 보고 약간 머뭇거리더니 그쪽으로 이렇게 혼자 저희 대열을 이탈해 가지고 길을 건너가더니 주머니에 있는 어떤 소액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했다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자매가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쌍해요. 저는 그때 그 짧은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고아로 자란 자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로 자랐고 그리고 참 자기 자신도 여유가 없이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였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 불쌍한 것이 보이고 길을 건너가서 작지만 돈을 주고 왔던 그 자매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참 잊지 않으시고 고마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돌아가 보면요, 그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첫 번째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습니까? 가까이 갔죠. 자, 여기서 지금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의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부정한 마음이었죠.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부정한 마음. 부정한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긍휼의 마음, 또 불쌍한 마음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황은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죠. 죽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응급 조치를 취하게 되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치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강도들은 그냥 이 사람을 겁을 주고 그저 옷을 빼앗아 가고 그저 이게 지갑을 가져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딱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 상처에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있지 않습니까? 환부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둔기를 사용했거나 뭐 칼이거나 무엇이건 그 사람의 그 몸을 상하게 한 것이죠. 완전히 오늘 이 표현대로 정말 죽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좀 위협하는 그런 악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그 포도주를 부었는데, 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서 보고 상태를 확인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서 그 사람에게 바로 즉시로 그와 같이 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건 아니면 이 기름이건 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필요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역시 이 사람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한 영혼으로 본 것이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저 한 영혼을 받고 그 영혼이 필요한 그 상황을 보고 자기 것을 그대로 깨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짐승은 아마 나귀이겠죠.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나귀, 즉 재산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역시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는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봤습니다. 이 사람 지금 거짓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고 레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을 태워서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나귀에다가 지금 태워서 가는데 만약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가다가, 그러면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그러면 나는 제사장이고 레인이면 내가 이 시체를 내 물건에다가 싣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제사장과 이 레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 눌렸겠죠. 아마 그래서 정말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손도 댈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빨리 지나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 이 사람도 원래 관원입니다. 관원이고, 그리고 원래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조용히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그 순간 다 깨버리고 달려 계시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시신을 들쳐매고 혹은 나귀에 싣고 혹은 종을 시켜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때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찬란한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알지만, 그 현장에서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께서 죽은 거기까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 정말 내가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관직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제사장과 이 레인이 이 사람을 싣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 순간 상관없던 것이죠. 상관없다. 내가 주님을 장사하겠다. 자,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뛰쳐 들어가서 주님을 모시고 나왔던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벌거벗겨졌고 또 상하여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혼자 자기의 그 짐승으로 들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을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도 한 사람을, 쓰러져가는 사람을 내 손으로
피 묻은 그 사람을 들쳐서 나의 나귀에 싣고 올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관에 데리고 왔던 이 사람은요,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밤새 이 사람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이 돌보다라고 하는 표현도 딱 그런 표현입니다. 이 누가가 의사가 아닙니까? 굉장히 그 섬세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책임감 있게, 잘 주의 깊게, 섬세하게 한 사람을 계속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돌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을 또 찾아보니까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인데, 거기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돌보라 라고 하는 그 돌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몇 개 나눠주고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밤을 새며 그 눈을 띄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살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면 아마 그냥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것을 넘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돌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된 것입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다음 날이니까 그냥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자기의 어떤 갈 길, 자기의 스케줄이 아니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가 거기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날 아침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여전히 똑같이 지금 거진 죽어가는 그 상태 그대로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나아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동을 보면 인격이 보인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을 보면 인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의 어떤 성품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 2 데나리온을 지금 맡기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냥 지금으로 보면 2 데나리온 한 200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데나리온이 그저 이틀치 금액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 로마에서 계수했던 그 데나리온의 가치는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였는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은 아마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정도면 하루에 그 품삯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2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 하루 더, 그리고 내일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어서 떠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있으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여러 날을 머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비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그것도 평소 자기 동족을 멸시했던 이 유대인에게 자기 비용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 한 스텝만 봐도 우리가 참 그래 존경스럽다, 나도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계속 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남겨놓은 이 사람이 끝까지 완전히 회복하여 자기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충분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을 내가 다 보존해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정말 할 만큼 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끔찍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야,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끝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왜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생각들이죠. 내가 이 정도까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성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혹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낭비입니다. 낭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도 재산도 나기도 다 낭비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동양하듯이 조금 베풀어도 뭐 괜찮은 정도인데, 조금만 베풀어도 그 제사장과 레인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낭비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오늘 이 사람의 이 질문처럼 나의 이웃이 누구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또 묶여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또 찾기 위해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그 영혼이 보이고 불쌍히 보이면, 그러면 그 순간 내 것을 깨가지고 시간과 돈과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그 도전을 저희들에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할 때 그 낭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자, 비유이죠. 비유. 자,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만 보면 그래, 이 안에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결론하고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비유야, 사랑하라는 비유야 라고 하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 밖에 저희가 못 깨닫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은요,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보면 참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37절에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 질문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와 같이 하라. 지금 비유에 말씀하신 이 모든 이 행동들을 다 이와 같이 너도 하라. 즉, 이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이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결국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강도 만난 자처럼 정말 그 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과 또 레인이 봤을 때 불쌍하게 본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봤습니까? 부정하다고 봤죠. 사실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보시면 부정하다 이렇게 보신들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우리 죄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셔도 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정말 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 즉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우리가 다 빼앗기고 우리가 죽을 처지에 진짜 놓였죠. 근데 그러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우리를 보고 공의로,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분이 계시고 오신 분이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오신 분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낫게 했듯이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애를 보면 정말로 그 모든 병든 자들, 상한 자들, 또 망가진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정말 친히 그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썼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무엇을 쓰셨어요? 예수님은요, 그저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오셔가지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답을 주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내셨고, 그리고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두 데나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데나리온을 줘서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보전하고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정말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보증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강도 만나 죽어가게 된 우리들을 그렇게 살리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그 사람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선교지에 있는 어떤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지금 혹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이 사마리아처럼 직관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정말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고, 그 사랑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작은 행동을 보시며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